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고락에 대한 본문 가운데에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간다. 사람이 희망하지 않는 일이죠. 낙을 버리고 어떻게 고로 들어가?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갈 일인데 사람들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거든. 들어가지 말라 해도 기어이 들어가거든. 그 낙에는 형상이 있는 복락과 형상 없는 심락이 있어요. 이제 사물을 많이 수용해서 만족감에 의해서 그런 낙, 또 아주 친절해서 그런 낙, 형상 있는 사물 세계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낙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런 대상물이 없는 심상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만 낙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는 세계의 낙이죠. 한 낙은. 또 하나는 눈을 감고 보는 세계의 낙이에요. 정신적인 낙인데 그와 같이 형상적인 복락과 심상에 의한 심락이 있다. 그런 심락 중에도 인간적인 심락, 인간 세계에서 수용하는 심락이 있고 법계에서 이 육신을 입지 아니하고 영성만으로 있는 천인의 세계, 법계에서 수용하는 또 천인의 심락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심락에도 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본연적으로 낙을 버리고 고해로 들어가는 데는 본연적으로 아주 의뢰인 누구나 그런다 말씀이죠.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럴 또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을 5가지를 대종사님께서 들어서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오늘 공부는 그 5가지 원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고와 낙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어찌해서 고가 일어나며 어찌해서 낙이 있게 되었는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있든지 말든지 나에게 어때서 고가 있게 되었고 낙이 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근원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 고와 낙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거죠. 본래 없는 건데 결과물이에요. 무슨 결과물이냐면 심신작용의 결과물이에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심신작용하는 데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이든지 아니면 낙이든지 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가을에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봄부터 종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숙성시키는데 많은 관리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얻는 것인데 그와 같이 이 고락 원인을 그와 같은 고락 원인을 알아서 심신작용 그거래. 심신작용에 의해서 고락이 생기는 거니까 그 심신작용 그것을 법에 맞게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심신작용은 뭐하고 직결되냐면 3대력이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3대력으로 심신작용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3대력으로 심신작용을 하면 반드시 낙이 돌아오는 것이고 3대력으로 심신작용을 못하면 반드시 고가 따르게 된다. 그 원인이 3대력 부족이요. 3대력에 있어. 심신작용에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고락의 근원이 무엇이냐? 고락의 근원이 뭐야? 낙의 근원은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 낙하고 극락하고는 다르죠?
인간 낙하고 극락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낙하고 극락은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극을 붙였죠. 지극한 낙. 극락이라는 말은 지극한 낙인데, 지극한 낙은 뜻은 절대적인 낙. 절대적인 말의 뜻은 그것밖에 없는, 낙밖에 없는, 그죠? 그 그림자가 없는.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자가 없는 낙이 있을까요? 있어 없어? 어? 옥타원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그 그림자가 없는 낙, 그것을 극락이라 한다. 그러므로 낙의 근원은 극락이다 그 말이죠. 그건 이제 그 말에 따라 다르겠죠. 극락도 없는 자리 이렇게도 말하겠지만은 그런 자리는 없어요. 극락이라고 그래요. 본래 이 우주는, 본래 심성은 은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다고 부정해버리면 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상의 면에서 볼 때 은혜가 은혜이다 그 말씀이죠. 은혜. 은혜는 해도 그 그림자가 없는 절대은, 은밖에 없는 은, 그걸 사람들은 모르죠. 항상 은혜라 하는 것은 해독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인식이 있지, 해도 그 그림자가 끊어진 절대은, 상대가 끊어진 은, 그 은은 누가 사량을 못하죠. 그런 은혜, 또 낙도 그와 같아요. 선도 그와 같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선, 낙, 은, 광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래요. 아시겠죠? 광명, 은혜, 선, 낙, 이와 같이 인간적인 본성적인 것이 본래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상대성이 없는 것이죠. 상대가 없어. 절대성이에요. 그런 자리가 근원입니다. 불가에서는 그런 은도, 광명도, 낙도, 전부 돈멸은 그런 것도 사량이다. 그런 것도 분별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초월한 그것을 근본 삼지만은 그런 근본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재력이 부족해서 고락이 돈멸한 마음의 본래자리, 고락이, 고와 낙이 돈멸한, 고도 없고 낙도 없고, 그 돈멸한 자리에는 공이라고 그러는데, 또 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공자리, 무자리에 절대자리를, 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죠. 그죠? 그 가령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하면 논리적으로 맞나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그와 같이 빈 것은 없어요. 그와 같이 빈 것은 없어요. 근데 가르치기 위해서 비었다 그러는 뿐이지 그와 같이 빈 것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마음을 비울 때에도 마음을 비우지요. 그럼 비운 자리에 광명이 발현돼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반드시 비운 마음 자리에는 광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실상은 광명이다 그 말이에요. 빈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비었다 말을 뿌리고 실상은 광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은혜도 그와 같아요. 은혜도 그와 같이 실상은 은혜이며 선도 그와 같아요. 광명, 선, 위력, 그런 모든 그 근본적인 것이 우리 본성에 충만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절대성이라 그럽니다. 불가에서 말할 때는 상대가 없는 거, 상이 떨어진 거 그렇게 말을 해요. 금강경에도 말씀이 나오죠. 사상을 여의면 바로 열애다 그 말씀 나오죠. 상을 여의면 바로 열애다 그 말씀이 나와요. 이런 모든 불교적인 그 가르침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할 때 표준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락이 돈멸한 마음의 본래 자리를 깨치지 못해서, 가령 쉽게 말한다면 내가 수양을 잘해서 마음의 광명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광명한 것이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그러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그러한 아주 성스러운 보물이다 그 말씀이죠. 그죠? 네. 그 자리를 깨치면 고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낙이요 극락이다. 극락이요. 광명한 그 자리가 특히 자유예요. 상대가 없고 속박이 없어. 그런 자리는 자유라 하는데 그 자리를 큰 자리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상대가 끊어진 절대 자리를 이런 자리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가 있고 낙이 있고 낙이 있으므로 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낙을 취했으므로 고가 따라붙어요. 내가 생명을 유지함으로 무엇이 따라붙습니까? 죽음이 따라붙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죽어야 될 숙명적으로 죽어야만 될 것이 따라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낙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그림자인 고가 상대적으로 따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인간적인 낙인데 이런 고와 낙을 상대성 있는 고와 낙,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성이 있는 고와 낙을 돈멸 한꺼번에 다 멸도했다 말이에요. 그런 본래 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보물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령 진흙이 있는데 그 속에 진주가 들었단 말이죠. 속에 든 진주를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진흙만 보지. 그렇죠? 이 세상은 고와 낙으로 되어 있어. 고와 낙만 알아. 이렇게 되면 즐겁게, 이렇게 되면 아유 괴롭고 즐겁고 이 두 가지만 알아. 그 속에 갈머져 있는 지극한 낙, 그 상대가 끊어진 낙, 그 낙은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은 믿음으로 그런 낙을 수용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그 극락의 경지를 수용하지 못해서 고락의 경지에 집착하고 그래 이제 고와 낙에 집착을 해요. 즐거우면 그냥 희희낙낙하고 괴로우면 그냥 눈물을 빼고 이하단을 떨거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계에 집착하고 고락을 따르는 그 고락을 따라가는데 원인이 있어. 고락을 좋아해요. 낙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도 좋아하는 것이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낙도 고가 없는 낙은 싱거워요. 그죠?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이 취하들 않는다니까. 고도 좋고 낙도 좋다. 이런 정도라니까 사람들이. 아시죠? 몰라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상대적인 걸 다 취한다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상대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쓴 것이 있어야 단 걸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파리가 커피에 빠져 죽으면요. 쓴맛, 단맛 다 보고 죽는다 그런데요. 내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럴 때 써먹으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고와 낙의 그 변동이에요. 그런데 이 고와 낙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유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서 실제로 경계를 따라 마음을 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라. 그렇기 때문에 수양, 연구, 취사 이 삼학의 법도로 심진작용을 잘해서 고를 취하고 낙을 사하고 고를 변화시켜서 낙으로 돌아오게 하고 낙을 영원한 낙으로 갖추게 하고 낙이라는 것도 취하고 있으면 변해버려요. 고로 변해버려. 낙이 고로 변해버려요. 그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죠. 아주 어린아이 때는 낙이어요. 근데 7살, 8살 돼야 봐요. 고예요, 고. 말 안 듣는 고. 그 변하죠? 낙이 고로 변해요. 이렇게 이 상대성이 있는 것은 서로 변해. 이게 1월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1월도 줄어들었다, 불어났다 이러지 않아요? 이와 같이 변하거든요. 이럴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면 낙은 영원한 낙으로, 고를 또한 낙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력을 내가 갖추고 있으면 아무것이 나한테 돌아온다 할지라도 전부 변화시켜서 영원한 낙, 또 고를 변해서 낙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해요. 고와 낙의 근원은 절대적인 낙, 극락, 또 그 공과 무로 표현된 그런 절대자리, 공과 낙이 돈멸한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고와 낙이 나왔다. 그러니까 고와 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없는 거다. 고와 낙이라는 것은 심신작용을 원인으로 해서 있게 되었다. 그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그죠? 고와 낙이라는 것은 심신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그게 그 근원을 아는 것이고, 고와 낙이라는 것은 내가 분별성과 주작심을 놓아버리면 고와 낙은 본래 없는 거다. 텅 빈 거다. 그 말씀이죠. 그 텅 빈 자리에 가북찬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극락이요, 광명이요, 위력이요, 은혜시다. 이 말씀. 그런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수용하면 고와 낙은 세상 것이고 내 심지에는 고와 낙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죠? 고와 낙은 세상 것이요. 나에게는 고락이 없다. 그런 그 용심을 배울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는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거요. 그러지 않겠어요? 알아도 실행이 없으면 뭐 당연히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말로는 뭐 당연히 그렇지. 말로는 변증법적으로 당연히 그렇지만 실제로 꼭 이렇다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속에 욕심이라 하는 그림자가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실행에 접근도 못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숙세의 무명의 업력이 딱 업력이 그러지 마. 그래 명령한다는 말이죠. 나보다도 업력이 먼저 명령을 해. 그럼 그 업력의 명령에 따르죠. 무명업력, 어리석은, 무명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깨닫지 못한 업력이 있어서. 업력이 어디 숨어 있겠어요? 한번 대답해 봐봐. 업이 나 안에 숨어 있다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거든. 어디 숨어 있을까? 에? 어디? 무의식 속에 그래요.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는 말씀은 맞은 말씀인데 그 무의식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무의식, 무명. 우리가 깨달은 마음은 의식이죠. 근데 무의식 그거는 생각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건 이제 생각이 없을 때 그걸 무명심으로도 통용되는 말이에요. 꼭 무의식이 무명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업력은 그 무명 속에 어리석음 속에 살아 있어요. 본래 무명이 어디서 살겠어요? 내 마음에서 살겠어요? 욕실에서 살겠어요? 살 데가 없어요. 무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니 업력이라는 것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힘이 안에 어디가 갈무져 있다가 밖으로 표출되어 경계에 따라 나온다 이 말인데 어디에 숨어져 있었냐 그 말이요. 어디 한번 찾아봐봐. 내 안에 이놈 무명 이놈이 내 안에 어디 숨어 있는 거 한번 찾아봐봐. 그것을 무명 속에 숨어 있다. 깨닫지 못한 마음, 성스럽게 성성하게 깨닫지 못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숨어져 있다. 그 말은 내가 무명심을 낼 때 과거 전생에 습관 지은 그 업력이 그대로 표출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업력이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명심을 발현할 때 과거에 내가 지어오던 습관, 업력이 꼭 그와 같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실제로 마음 작용을 하면서
고민해 본 분은 잘 알게 돼요. 이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숙세의 무명 업력과 현실의 이해가 가령 속에서 10만 원 주는 것은 10만 원 주면 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1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을 준다 그네. 아 그러면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려. 그러잖아요. 그걸 뇌물이라고 그래요. 요새 그냥 뇌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작용을 해. 법 쪽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법을 잘 알겠어. 그거 해면 감옥 간다는 거 다 알지. 그러면 1억 원을 준다 그래. 그러면 그거 해버린다니까. 요새는 말이죠. 1억이 다 뭐예요. 1000억을 준다 그러니까 안 하겠어. 그러죠?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이와 같이 습관의 업력에 얽매이고 현실의 이해관계를 딱 따져가지고 알고는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고를 불러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사로잡혀서 실행하지 못하는 거. 한 제자 대종사님께 말씀드리기를 군산항에 배가 들어왔는데 그 배 물자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크게 이렇게 가져오면 다음에 큰 이익이 납니다. 이건 아주 절대치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그 일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말이에요. 총부는 가난했지만은 익산에 있는 은행의 저장고는 전부 원불교 돈이었어요. 그렇게 은행에 저장해 놓은 돈은 부유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저축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공금은 쓰지 않고 그렇게 저축하고 아주 그 공변된 자리에 쓰려고 빛나게 쓰려고 둬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군산에 배가 들어왔는데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대명사님께서 뭐라 하셨는 거니? 지금 그대가 그걸로 해서 이득을 본다 하나 그대 후에 또 누가 그런 일로 큰 실패를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지금 그걸로 해서 이득을 본다 하지만은 네가 그런 길을 열어놓으면 다음에 그 길로 이제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실패 볼 것을 네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법이 없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거든. 그죠? 그렇게 지도를 하셨어요.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삼독심을 조복받지 못하고 삼독심을 조복받아야 하는데 경계를 대해서 이 삼독심이 자꾸 일어나 그걸 조복받지 못하고 평소 배우고 익힌 교리는 알면서도 지행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서자서 아자격으로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대로 나는 나대로 그죠? 배우는 건 배우는 것대로 머릿속에 있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내대로 이런단 말이죠. 그걸 서자서 아자라고 그래요. 그런 격으로 편견 없이 행동하는 거 그거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한 제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총부 옆에 여기 도로 황덕에서 익산으로 가는 도로 그때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도로가 엄청나게 큰 도로였어요. 왜 큰 도로인 줄 알았냐? 우리가 청소를 다 했거든요. 아주 그 꼬마둥이 때 참 나와서 이제 도로까지 다 찔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쓸면서 도로 참 기독이 크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안 보이지만 그때 굉장히 큰 도로를 알았어요. 근데 그 도로에 지나가면서 다른 제자 한 분이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이제 책을 낼 때는 이름을 밝혀주겠습니다만 오늘은 안 밝히는 게 좋겠어요. 그 지금 거기 주막이 있어요. 총부가 행글 이쪽으로는 총부고 행길 저쪽으로는 사가가 있었어요. 사가 있는데 그 사가에서 주막을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를 지내가 누가 제자가 지내면서 이놈아 내 이놈 하면서 지내가는 거야. 그냥 그 말이 이쪽 총부에 있는
제자에게 귀에 들렸어. 벌써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인지 알지. 아, 누가 지나가면서 그러는구나. 그 이제 대종사님께 살아서 그때는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대종사님께 살아오는 거예요. 한 집안 같으니까. 대종사님께 들으시고 웃으시고 아무 말씀 나누셨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분은 대종사님께서 친히 법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수리조합 작황을 보고 와요. 수리조합에 우리 논이 있었어요. 황등 그 수리조합에 그 작황을 보고 오는 길에 땀은 흘리지요. 목은 타지요. 그런데 막걸리 집이 있단 말이죠. 그냥 마시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나는 거야. 그 마음을 죽이려고 내 이놈 한 거야. 그래도 내 이놈 해가지고 그 술을 안 마시고 왔거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 양반은 알고 있는 대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내 이놈 했지. 조용히 할 일을.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배운 바대로 오면은 낙이 돌아오는데 배운 바대로 하지 안 해가지고 코를 불러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영산에 계실 때 또 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주생낭유한 청년이요. 함부로 산 청년이요.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말로 대종사님께 사주를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했어. 누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와서 서약을 했어. 그러는 대종사님께서 부산을 갔다 오셨는가 어디를 먼 데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면 그 사이에 그만 또 못 참고 또 주생낭유를 한 거야. 하고 대종사님 배우기가 민망하니까 자꾸 피해 다녀. 그러다가 하루는 못 피우고 딱 만나니까 이제 하는 말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사죄를 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네가 뒤에서 네가 봤는데 나한테 사죄할 것이 뭐 있냐. 이렇게 하신 법문이 대종기에 나오죠. 그런 법문이 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신 법문들이에요. 그대가 그대를 속이는 것이지 나를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고를 버리고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고 그런 고해로 빠져 들어가는 거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참 봐보면 성불재중으로 온 분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와줬어.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깜짝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된 거야. 어패풍랑, 어부 큰 바다의 풍랑에서 있다가 그 어패풍랑으로 한 파도처럼 팍 솟아나고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깊은 잠에 들었다가 꿈에 깨어나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실 때하고는 영 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일일 뿐이요. 그것이 바로 고해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자체가 고뿐이다, 고해다 이렇게 보셨는데 보는 안목 차이죠.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괴로움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안목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너무나 문명이 미혹했어요. 문명이 차원이 너무 낮았죠. 피련하고 이 지구가 코끼리들이 아래에서 지구덩이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둥근 지구를 알았나요? 그때는 평평한 산과 바다가 평평하게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런 때니까요. 그런 민도에 맞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냥 낙으로 알아 그냥. 맹꽁이 보세요. 그 진흙 속에 똥물 속에 살면서도 좋다고 맹꽁맹꽁 하지 않아요? 그 맹꽁가예요. 그것이 즐겁다는 노래예요.
슬프다는 노래가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맹꽁이 신에서 저렇게 더러운 살면서도 좋다고 노래 부르네. 그렇게 보이지요. 맹꽁이 그 녀석은요. 아 좋다 아 좋다 노래예요. 그러죠? 이 인간 세상이 부처님께서 보시는 참 고해란 말이야. 고해란 말이지. 선이라 낙이라 해도 낙 그것이 고로 변하고 선 그것이 악으로 변하고 이렇게 고해란 말이지. 상대성으로 된 세상이요. 그런 세상을 그런 세상을 좋다하고 뽕 빠진 것 아니요? 그렇죠? 그런 거요. 근데 그대가 그대를 속인 것이니 그렇게 세상에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나를 속이고 온 거라. 모든 일이 다 내가 나를 속이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인데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남한테 사죄하는 것은 잘해보겠다는 사죄지만은 그 사죄가 진실한 것이라 해야 되는데 진실지 못하거든. 그냥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 그것을 참 깨달은 안목을 갖고 있어야 그게 진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연거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아무 요령머리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미몽에 사는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냐고 최령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최령한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적 신앙이 있어요. 최령한 사람은 종교적 신앙이 있어요. 또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기준이 있어요. 사회에 가르치는 일반적인 도덕 기준 그것은 행하고 그건 행하지 말라. 도덕 기준이 도덕이 있죠. 종교와 도덕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같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교와 도덕. 이게 구분할 때 종교, 도덕, 과학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응? 우리가 언론 생활할 때 도덕은 종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좀 차이가 있어요. 도덕에는요 신앙성이 없는 겁니다. 도덕은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지 신앙성이 없어요. 근데 종교는 모르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믿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차이 다르죠? 과학이나 이런 거는요 분명히 증명되지 못하면 그건 아니에요. 비과학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사량할 수 없지만 그 세계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그 종교적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처음에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종교문에 들어와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실체가 없는 거이죠. 그와 같이 종교와 도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도덕 최령한 사람은 종교적인 신앙과 수행이 있고 또 사회 일반적인 도덕 기준이 있어서 능히 결제하여 낙을 수행. 능히 그것으로 모든 걸 절제를 해야 안으로 내 욕심을 절제하고 밖으로 모든 경계에 당하는 이게 즉흥적으로 이끌리는 그 마음을 다 절제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최령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쩝니까? 나는 항상 기운이 명랑하고 상쾌하며 정신이 밝고 시원한가요? 응? 창타원님 어쩌? 아니요. 정신이 기운이 명랑하고 상쾌하고 정신이 밝고 시원해. 그러지 못할 때가 아예 다반사죠.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고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성스러운
부처님 뭐 그런 광명한, 부처님 뭐 그런 속박이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갖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낙보다는 곧 속에서 굳어져 있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를 반성해 볼 때 제 말로 내 마음이 그와 같이 명쾌하고 시원하고 밝고 청명한 그 아주 성스러운 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은 낙보다는 곧 속에 굳어져 있는 실태다. 그런 뜻이에요. 대종사님 법인문답 시간에 이런 말씀이 주고받았어요. 대종사님께 물으시기를 죄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말해보라. 그렇게 화두를 던지셨어요. 죄와 복의 근본이 무엇인가 말해보라. 그러니까 유호일님으로 영광에서 국회의원 나오신 제자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떨어졌지만 아주 그 밝으신 제자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아주 철학적이고 종교 문화에 들어와서 아주 그야말로 절대 순종하는 정신으로 제자가 되신 유산 유호일님이 계시는데 유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제 그 본명이 허일이에요. 비로자 한일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허일이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야. 허일이가 갖고 있는 육군, 안입이 설치는 육군이 죄복의 근원입니다. 그 말이거든. 그죠? 우리는 죄복의 근원이 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러거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복을 빌거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고 복을 비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유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죄복이라는 것은 허일이 육군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이거든. 명답이죠? 다른 데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심신작용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 그래서 그때 큰 최고 점수를 맞는 건 오갑이라고 그래요. 오갑을 받으셨어. 그렇다. 오갑을 주셨어. 이게 최고 점수를 받으셨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고 근원은, 고락의 근원은 나의 심신작용에 근원한 것이다. 나에게 고가 많을 때 이 고가 어디서 왔는가? 나에게 낙이 많을 때 이 낙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거는 내가 생각을 잘하는 자리. 안입이설신 있죠?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하는 자리. 그 생각으로 눈을 떠서 보이는 세계, 귀를 들어서 듣는 세계, 입을 통해서 말하는 세계, 몸을 통해서 느끼는 세계, 몸을 통해서 행동하는 세계, 그 안에 그것이 바로 고와 낙을 생산하는 도구요, 근원이다. 그걸 철저히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평범하게 알아요. 절대로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죄복의 근원이 육근이라 우리 심신작용에 있다는 것을 오늘 그 가르침이에요. 여기 이 보고 듣고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에서 그 질박한 아주 철석같이 굳은 연고다. 철석같이 굳어져 있어요. 우리가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인품을 말할 때 대개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감성적인 사람. 저 사람은 좀 감성적인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 또 둘은 저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 그러죠? 또 저 사람 참 지적이다. 지성적인 사람. 이렇게 봐요. 셋은 이성적인 사람. 좀 냉철하고 정확하고 그런 이성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의 인품을 분류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경계를 대하며 항상 직감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희로애락 간에 보고 듣는 거, 이것을 경계를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직감적으로. 그죠? 직감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지성적인 사람은 경계를 대할 때
지성적인 판단, 잘 판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론, 논리예요. 논리를 세워요. 논리를. 그건 이제 지성적인 분이죠. 논리를 앞세우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은 이론이 좀 많죠. 저도 이런 사람 안 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것도 말이 좋지. 이성적인 사람 대해보면요, 참 딱딱해요. 잘 안 어울리고 조화를 잘 못 이뤄요. 근데 경계를 대할 때 항상 이성적인 냉철함과 원리를 앞세우는 그런 특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인품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한, 세 가지를 다 조화를 이룬 그런 인품을 좋은 인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만성을 기한 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분 가운데 감성적인 사람 중에 생각나는 대로 자영자재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감적으로 하는 일, 상대적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 신민장이 하는 바람 가운데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은 고통이 좀 많죠. 우리가 그 삼무지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는 진리무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 둘은 도덕무지, 도덕을 모르는 사람; 셋은 양심무지, 양심이 없는 사람. 삼무지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좀 모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고를 많이 불러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의 작용은, 이걸 심신작용이라고 그러죠. 작용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억제하고, 우리는 늘 분별성, 주착심, 정신수양에 나오죠. 분별성과 주착심, 이것을 억제한다 이 말이죠. 그냥 자영자재로 놔두들 안 해요. 또 누르고 수정, 누르지 않아도 그걸 고쳐, 그걸 바꿔놔, 그걸 돌려서 써. 수정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불법 연구할 때 불법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이 없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그 분별성과 주착심을 억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불법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좋은 나무를 키우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접목을 합니다. 싹에서 막 나온 것은 좋은 감을 안 열어요. 딱 끊어버리고 좋은 감나무 종자를 심어 놔야, 접목을 해야 좋은 감나무가 되죠. 그렇게 나무를 접목하는 것처럼 심신장애 불법으로 접목이 되어야 돼.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원로원에 가면은 다른 데 다 있겠지만, 식당에서 제 숙소까지 가는 길 그 가운데에 큰 전부 하나가 서 있어요. 이렇게 위로 보면요, 전선주가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지 몰라요. 3단으로. 아이고, 저렇게 거미줄 같이 얽혀 놨으니 사고 나겠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고가 안 나요. 그렇게 많이 얽혀져 있는 전선주가 사고가 안 나. 그거는 그 기술자가 무엇인가 표준에 의해서 선을 잇고 끊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잇고 끊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법으로 잇고 욕심을 끊고, 이거 그렇죠? 나무도 키우려면 전지를 잘해서 가지를 치우고, 좋은 나무는 더 키우고 안 좋은 나무는 자르고, 그러죠? 그와 같이 잇고 끊고를 잘하는 것이야. 그렇게 많은 전선을 얽혀 놨어도 사고가 나지 않아. 그처럼 우리 마음은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얽혀져 있어. 이렇게 늘 생각하는 마음이야. 생각하는 마음이야.
이것을 잊고 끊고를 잘해야 돼. 아시겠죠? 분별, 맺고 끊고 하는 거.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사물의 세계는 지식으로 해요. 그를 전선주 그 선을 이은 기술자는 배웠어요. 이렇게 해라. 지식으로 배워서 기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성과 주착은 지식으로 못해요. 아무리 여기서 교리를 설명을 해서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자기 정신의 세계에 분별수가 주착심을 이게 조화를 시키고 조절을 하느냐 하면 그걸 못 하거든요. 무엇이 들어서느냐? 지혜가 해요. 지혜. 정신작업은 지혜라서 합니다. 지혜.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때가 끼지 않도록, 마음에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늘 닦고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잘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해서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고요. 공부를 하려면 끝까지 해라 그 말씀이야. 공부를 하다 말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는 언젠간 이게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아주 떡을 시루에 찔 때 특히 찰떡이 그러잖아요. 불을 떼다 말다 해봐봐요. 그 다음에는요 불을 쳐질러도 안 돼요. 한번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공부도 하다 말다 한 것 습관화하면 참말로 그분 그 중생보부 면치 못해요. 그러므로 수도문 중에 중요한 것은 신성 그래요. 믿음, 그 다음에 지성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해서 성불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지런 못하다고 해서 성불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불의 기틀이에요. 이 지성으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신은 그 행동을 30계문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잘 훈련을 시켜야 그 계행청정이 되죠. 가령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는다. 그 말은 육신이라는 것은 법으로 질박는다는 말은 뭐는 거니? 30계문을 지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30계문으로 인해서 고가 일어나거든. 30계문을 안 지키면 고가 일어나고 지키면 낙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그 30계문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잘 훈련시켜서 계행청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육신을 법으로 질박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솔성요론, 그래서 이 불교에는 그 율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선종, 또 뭐죠?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율종, 그 다음에 교종, 그러지. 누가 교종이라고 해서 얼른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선종, 교종, 율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계행 지키는 것만 하나의 종파로, 이렇게 딱, 계행만 제자들에게 시키게 하는, 그러므로, 고를 면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의 종파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계문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고를 소멸하는 일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